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 분이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20년 전에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에서가 20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원통함과 원한을 삼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을, 지옥과 같은 현장을 하나님의 낯빛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싹 바꿔놓은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참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이 분이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영적인 성장 혹은 우리의 생활의 그러한 변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먼저 좀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곱은 사기꾼이다, 야곱은 협작꾼이다, 야곱은 아주 그렇게 간교하다, 그리고 얍사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협작꾼의 하나님, 그리고 사기꾼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주 얍사름한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뭐 야곱과 같이 저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좀 사기 좀 치고 협작꾼 노릇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살짝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간교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야곱도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 사기꾼이다, 협작꾼이다, 간교하고 얍사름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이야기만 쭉 덧붙이는 안 좋은 인상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오해를 오늘 완전히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뒤로 쏙 빠져서 도망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그렇게 참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야곱이가 자기가 살짝 빠져서 외삼촌 집으로 외갓댁으로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창세기서 27장 43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누가 이렇게 말했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머니 말씀 듣고 떠나는데 어머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 2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누가? 이삭이, 그렇죠. 이삭이 누구를 불러?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지시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거예요. 야곱이가 무슨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낳기는 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지만 그 명분, 그 장자의 권한을 야곱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파는데 팔았으면 그 산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안수를 받거나 축복을 받게 될 때는 누가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받는 게 정상이에요. 뿐만 아니고 야곱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 아주 잔꾀나 부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서 31장 38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성실했어요, 불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를 협작꾼, 사기꾼, 아주 권모술수에 아주 그러고 도망다니고 불성실한 인물로 이렇게 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요.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야곱이가 이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잘 돼야 돼요? 아니면 고난이 찾아와야 돼요? 잘 돼야 되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아.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변명이 없어. 그러면 모든 게 쫙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보니까 앞에서 자기의 형이 20년 전에 원한진 것 때문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 때는 318명의 군대였지만 이 에서가 다스릴 때는 400명의 병사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더 강력해졌어. 자기는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훈련시킨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 저 군대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한테 재산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서 뭔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20년 동안 객지에 나가서 죽도록 머슴 노릇하며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그 형이 다 차지하고서도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왔는데 왜 내게는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이러면서 넋두리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먼저 뭐부터 찾아오냐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했는데도 고난이 있어. 다윗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시각을 참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유, 뭐 믿는 게 무슨 이익이 있어, 교회 다닌다고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세상이 막 위태로워져요. 그러면 영과 육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그런 아주 오묘하고 그 미묘한 걸 딱 바라보는 거죠. 이삭이란 사람이, 참 야곱이란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할 때 그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꿈에 내게 보여주셨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해 주셨어.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서 주셨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작은 그런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잔정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그마한 경험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야곱에게는요 마하나임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서 3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다고요?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 때, 두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야곱에게는 참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 뒤로 가자니 라반이 있고요, 앞으로 가자니 형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위기에 딱 봉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경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재산을 둘로 나눠야 되겠구나. 두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을 형이 치면 내가 이쪽은 살려서 도망가고, 혹시 형이 이쪽으로 와서 치면 이쪽은 내가 이렇게 한번 지켜야 되겠다 하고 두 대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영에 대한 것은 성경에 보면 몇 곳이 나오는데 한번 열왕기하 6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그걸 다 방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하는 게 다 저기 벌써 알지 않냐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깨우치고 보게 하니 그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사람을 쫙 보내서 이 도단성을 딱 포위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딱 보니까 성 밖에 그냥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어요. 아이고 우린 죽었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도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3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6절을 보겠어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아주 중요해요.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기도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도와주는 사람 없이 탁 코너에 들어갔다 하고 그렇게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항복해라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히스기야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 37장 14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중요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3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히스기야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을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더라. 시편 34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4편이에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기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오로지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무슨 기도? 오로지 기도. 성령 충만 기도, 오로지 기도. 아이, 목사님 무슨 기도를 또 오로지 기도를 합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지.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불경기를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이 죽이려고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형한테 예물을 보내요. 자기의 재산 중에 딱 떼어서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뭉쳐서 보내질 않고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요.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먹이고 선물 보내고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선물, 그 양떼, 소떼, 낙타떼를 끌고 가는 그 종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형을 만나면 요렇게 얘기하라 하고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먼저 간 사람, 뒤에 가는 사람도 또 그 형한테 요렇게 얘기하라 하고 다 훈련을 시켜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란 사람은 참 주도면밀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실하게 다 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걸 쫙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요. 반드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환경이 안 바뀌어.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도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어요. 여전히 형의 마음은 완고해. 그리고 위험은 조폭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기의 가족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내고 다 보내놓고 혼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 약복강이라는, 약복이란 뜻은 다투다, 싸우다, 씨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이란 사람은 완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보시기엔 아직 아쉬워. 뭐가 아쉬운가? 이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완벽하고 경건한데도 참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뚜렷해.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냥 웃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나가요. 야곱도 가만히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딱 하나님하고도 지지 않으려고 싸워서 막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의 모든 것의 최고의 문제가 뭐다? 자만이고 자기의예요. 이거는 꺾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약복강에서 확 뒤집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를 팍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이가 뼈가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지.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한테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끝까지 복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모든 거에 유능해도 자식이 부모를 이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한테 너는 나를 이긴 자야, 이 말의 뜻은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책임져놓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흔적이 남았어요. 어떤 흔적? 뼈가 빠진 흔적.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 그게 그의 봉사의 흔적이에요. 기도의 흔적이에요. 제임스라고 하는 야고보는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그의 흔적이에요. 한나는 눈물의 기도가 그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흔적이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해 왔는데 남들이 몰라주는 눈물이 내게 있고, 내가 그렇게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왔던 내 마음속에 받은 수많은 상처기가,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게 신앙의 흔적이다. 봉사의 흔적이다. 뭐든지 흔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흔적 때문에 야곱이가 시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형을 볼 때 미웃고 증오심이 생기고 원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걸 못 면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 형도 불쌍해 보여. 도리어 형한테 가요. 절하면서 가요. 내가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요. 그때 그 에서가 달려와서 칼을 집어던지고 자기 동생을 껴안아.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절뚝절뚝 절어요. 몸은 엉망이 됐어요. 참 몰골은 나름 이렇게 형편이 없어졌어. 이 은혜를 받기 이전의 야곱과 이 이후의 야곱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 지옥 같은 곳을 하나님의 낯빛으로 바꾸는 천국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분이엘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는 축복으로 달라지고, 어려웠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이 되고, 내게는 그렇게 가슴 아팠던 그 정말 지옥 같은 그 수렁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체험의 장소로 변화받을 터인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